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92편은 시편 150편 시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다라는 이름이 붙은 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즉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려는 것은 바른 예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네.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혹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건 아닙니까? 네. 근데 학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 알았겠고 야단만 맞고, 그래서 불만과 가득하고 힘들고만 힘들어서 내가 왜 학교 와 있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예배에 와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회사에 출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 심정으로 여러분들 일터에 출근하십니까? 기대와 보람된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십니까?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흥분과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또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의 정의 중에 이런 정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란 인간 삶의 가장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는 영적 훈련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인간 삶의 가장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이, 나도 뭔지 모르는 영이 있는데, 영은 있긴 있는데 그 영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선 예배는 또 영적 훈련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이제 예배의 맛을 느끼고, 그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왜냐하면 내 영이 성령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건 아닌데,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지겹고 나오기 싫고, 근데 직분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면 사람들 눈치 보일 것 같고, 나와봤자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 이제 일해서 졸려 죽겠는데 앞에 목사는 또 졸리는 얘기만 하고, 내가 지금 왜 나가는 걸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가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훈련은 필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를 왜 나오느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으로 승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고, 내가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시간이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 내가 찬송합니다 하면서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를 2절과 3절에 얘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이거든요. 사랑하심. 아침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밤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꾸준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 그게 성실하심이거든요.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쌓이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땐 주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영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세상적으로 들어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활 방식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난파선을 타고 배가 난파가 됐어요. 이제는 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9호선이 와서 나를 건져요. 나를 건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9호선이 나를 이렇게 건질 때 우리 머릿속에 내가 괜히 저 난파선 타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재산, 내 지갑, 내 전화기는 이제는 살았으니까 전화기도 다시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준, 나를 살려준 그 9호선 때문에 너무 기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화기가 아깝고 지갑이 아깝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은요, 항상 죄 앞에서 있어요. 내 영이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시편 기자 5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 나를 대해 주시니까 주님의 생각의 깊이와 그 크기는 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돈 버는 문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냥 그런 것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려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신 그러한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머릿속에 막 생각나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영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게요, 이 구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리석은 자가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대요.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뭘 못 깨닫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7절을 이해해야 돼요. 7절이. 그게 뭐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풀리질 않아요. 도대체 왜 바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바른 예배라는 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바른 예배일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막혔어요. 완전히 딱 막혔어요. 도대체 바른 예배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원수에 대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과 바른 예배가 무슨 생각일까? 도대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장마철의 풀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름에 잔디 깎기 싫어 죽겠는데 비가 엄청 왔잖아요. 잔디는 왜 그리도 잘 자라는지. 그렇잖아요. 잡초까지 같이 잘 자라요. 그냥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냥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들인데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악인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악인들이 구별이 좀 쉽진 않지만 하여튼 눈에 확 띄는 악인들은 권력도 잡고 뭐 돈도 잘 벌고 근데요, 만약에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구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라는 거예요.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에 똑같아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그들은 잘 되고 그들은 잘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과는 패망이고 그들은 심판받는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되지 왜 저러지 막 이런 헷갈림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나는 양심을 잘 지켰는데, 나는 법을 지켰는데 나는 왜 잘 안 풀리고 난 이 모양일거리지, 나도 저들 좀 본받을까, 저들처럼 살아볼까, 나도 한번 그러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한번 나도 세상에 휩쓸려 볼까, 나도 돈 벌려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 만약에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도 한번 해볼까, 도박이나 뭐 복권을 통해서 돈벼락을 한번 맞아볼까, 나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테니까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망해도 저들은 망한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성실하심과 인자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악인은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저주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이미 은혜 속에 있고, 이미 은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악인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인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2절과 3절 읽은 것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삶의 간증이 매일매일 될 때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들소의 불과 성령의 기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들소의 뿔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강력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힘센 뿔을 얘기해요. 이 뿔을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힘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좀 스트레스 해결할 일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비디오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디오 보든가 뭐 게임을 하든가 음악을 듣고 뭐 그래야 힘이 보충이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여행을 다녀야 돼요. 좀 새로운, 그래서 여행을 다닙니다.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예, 쉬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재충전의 방법도 가지가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충전하는 길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여기 보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신선한 기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전케 하시고, 예,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지 잘 얻는지 모르지만 저는 힘을 얻어요. 제 말이 진짜 웃기지만 저는 말씀 준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시작이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어젯밤에도 이제 시편 92편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밤에 이제 시편 92편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 하냐, 이번에도 헤매겠구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92편을 설교 준비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졸려요. 그럼 자야죠. 그래서 이제 밤에 자면서 또 침대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 잘하게 저에게 말씀 주세요.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막내 학교 데려다주고 다시 앉았어요. 또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게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딱 중간에 막혀버렸어요. 거기가 뭐냐면 왜 갑자기 악인이 나오지?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학 같아요. 이렇게 공식이 돼가지고 탁탁탁 풀려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악인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에 꽂히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안 갈 수 없으니까 이미 약속됐으니까 점심 약속해서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뷔페예요. 다 먹고 나는데 설교가 안 됐으니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얹혀가지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왜 갑자기 원수를 갚는 일이, 원수가 망하는 일이, 왜 악인이 망하는 일이, 이거 도대체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입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서 계속해서 읽어보고, 딴 것도 읽어보고, 다른 데 답이 있는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준비하는 모습이야?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꼭 희한하게 교인들이 전화하면 꼭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바쁘세요? 이거예요. 이상하게 항상 그렇게 전화 오세요. 목사님 바쁘세요? 안 바쁘거든요. 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바쁘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뭐라도 해야 뭐 바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도 안 나가, 진도도 안 나가고 지금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안 바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바쁘다고 얘기해요. 안 바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 오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도 깨요. 막 머릿속으로 차리다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생각을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안 바쁘네. 그럼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질문 답해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5시예요. 오늘 오후 5시예요. 내가 이대로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예배로 풀지 않고 딴 걸로 풀어야 된다면 이제 오늘 망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요, 이게 항상 그래요. 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루틴이 이러기 때문에 막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 되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이거 내가 어떻게 풉니까? 이제는 뒤로 가서 다시 준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일로 이거밖에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도요,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졸려요. 이게 사람이. 그럼 자면 큰일 나는 거고, 앉아도 답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설교한 그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예배의 바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일사천리로 쫙 설교 준비가 됐어요. 일사천리로 설교 준비가 돼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면요,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이 루틴이에요, 저요.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시작이 항상 그래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풀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게 참 쉼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성령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이게 거기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만 안 두고 또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참 쉼을 얻고 참 에너지가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들소의 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착하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시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허공을 외치는 소리의 어떤 그냥 나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속에 거하시고 내 기도를 붙드시고,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오늘도 그러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가기 싫은데, 예. 그래도 가야 되지. 예. 무슨 일 안 생기나, 그 핑계대고 안 갔어요. 뭐 이러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면서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 가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되는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종려나무가 나오죠.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를 정말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번 심으면요, 이게 부채형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은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추운 곳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벌레도 안 먹어요. 백향목은. 벌레도 안 먹어요. 그리고 향기가 나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죄가 침투를 하지 못하고요. 근데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리고 백향목은 오래 살아요. 장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벌레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특징이 뭐냐, 예배하는 자는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다는 건 뭐냐면 번성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린 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사탄막이 틈탐이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늘 푸르른 삶을,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근데 왜 이게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 심겨졌는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심겨졌는가 중요하잖아요. 사막에 심겨졌으면 못 자라죠. 어디에 심겨졌냐면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 보면, 그 13절에 보면요, 한번 넘어가죠.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이게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기로 온 거거든요. 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작게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크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의 멤버인데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건 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집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파트는 하는 게 집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집에 심겨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바쁘게 봉사하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집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바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집에 가고 싶죠. 그죠? 그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집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싸돌아다니고 나다니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잘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하게 하려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심겨진 그런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려나무가 돼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백향목이 돼서 우리는 향기를 내고 사탄마귀 틈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 예배를 주시는 축복은 늙어도 결실을 맺게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늙은 게 무슨 죄라고 늙어도라고 그러는지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14절에 그는 늙어도 이렇게 써 있죠.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 고령화예요. 고령화. 만약에 인구의 20%가 70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초고령화입니다. 그럼 경제가 흔들린대요. 경제가. 근데 이미 그건 넘어섰어요. 2026년, 2030년 되면요 40%가 노인, 70%로 넘어설 거래요. 40%가. 예. 그러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문제다라는 표현이죠. 세상이 말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세상이 컨설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심력의 쇠퇴예요. 심력의 쇠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 없이 살아요. 목표 없이. 예. 그리고 목표를 세웠어도 이렇게 힘있게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지력의 쇠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알고 싶고 새롭게 배우고 싶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나 못해 그러고 안 하시잖아요. 아니 세상은 지금 막 바뀌어가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적응을.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거거든요. 적응을 못 하니까 노년 우울증 현상이 접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럼 거기가 체력의 쇠퇴죠, 그렇죠? 몸이 또 안 따라줘요. 건강이 안 되고 힘이 부딪혀요. 힘이 부딪혀요. 예, 힘이 부딪혀요. 그래서 일찍 포기하고 배우는 것도 포기하고. 예. 근데 문제는 힘은 부딪히는데 오래 살아요. 힘은 부딪히는데 아직도 30년 더 사셔야 돼. 예. 힘이 부딪히니까 자기 관리도 잘 안 돼요. 꾸준히 운동하라는데 게을러지고, 예? 핑계대고. 거기다 인간관계마저도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니까 멀리하고, 예?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고 또 야단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예? 본인이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 왜 안 도와주냐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의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이 걱정하는 이유는 알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해서 빛이 청청해요. 열매를 맺고 푸르르고 보기에도 좋고 열매도 맺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와 계신지 몰라요. 늙어도 여러분들은 안 늙었지만 늙어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열매 맺고 푸르르고, 예? 에너지도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설교가 길어질까 봐 막 짧게 줄였는데 또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억지로 나오셨더라도 수요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길 원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찬양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은 형통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향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 들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줄 알며 번성하고 사탐하기 틈탐 없이 튼튼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서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늙은지라도 열매를 맺고 새 힘을 얻고 푸르른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공부하기는 싫지만 학교 안 갈 수 없기에 학교 가는 그런 학생의 마음에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내 영이 성령님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훈련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기 위해 악인의 잘됨을 보며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한 거고 저주라는 것을 바라보며 항상 어느 순간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바라보며 간직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푸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헛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드리고 싶은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